네, 성경 정독반 우리 히브리서 이제 1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통독도 중요하고 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한 단어도 놓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잡한 시간들 다 이제 정리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들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뭐 행사도 많이 해봤고요, 뭐 집회도 쫓아다녀 봤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 테이스트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질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이런 집회나 이런 또 설교자나 우리가 많이 쫓아다녀 봤고, 우리가 또 영상으로나 인터넷으로나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쫓아다녀 봤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남들이 해주는 말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차분히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그리고 뭐 어떤 뭐 행사나 집회나 뭐 봉사나 뭐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금식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뭐 은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애를 쓰지만, 그 모든 바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고, 더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정독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니까요. 한 절 한 절 성경을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읽어 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비추어 보고 조명해 보고 그리고 수정하고 변화하고 하는 그 개인적인 몸부림이 있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에는 다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들이 더 깊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히브리서 1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들,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프레셔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면서, 또 종교적인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성자의 신성과 인성을 결코 부인하지 말고, 그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아들 예수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천사도 신적인 존재들인데, 이 신적인 존재들, 인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천사들에 대해서 숭배할 뻔한 그런 신적 속성을 가진 천사들이지만, 그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는 아들로서의 이 성자의 독특성과 탁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천사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천사가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에 빠지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천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 성자만큼이나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 속성을 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성자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 이 천사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비슷한 존재라든지 천사보다 못하다든지 천사와 동등하다든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를 우리는 믿는데, 유대교에서는 그냥 신적 존재의 한 부분, 뭐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와 같은, 예수를 고작 잘 봐줘야 천사와 같은 한 존재, 선지자와 같은 한 존재,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차별성을 우리가 가지면서 천사와는 다른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 예수의 탁월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사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일곱 가지 성경 구절, 구약 성경 구절들을 연달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하게끔 한 대상이 있느냐는 거죠. 천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천사한테 말한 적이 누가 있냐? 이 말씀은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또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할 때 그 또 다시라는 구절이요, 잘못 오해하시면 또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첫 번째 그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다시 이 말은 again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이 강조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인용할 때 또 다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 노트에다가 A라는 말을 쓰시고 그 밑에 줄에다가 B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B 밑에 B 다시라고 쓰시고, 그 한 줄 밑에 A 다시라고 쓰시면, A끼리 묶으면 A 다시 묶고 가운데 B와 B 다시가 묶여지겠죠. A가 뭡니까? 5절 중간에 보면 네가 내 아들이라, 그죠? 네가 내 아들이라, 이게 내 아들이라,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B고요. B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너의 뭐라고? 아버지다 그런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네 애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B 다시는 뭐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A 다시는 뭐냐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라. A는 뭐였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A 다시는 뭐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B는 뭐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애비다. B 다시는 뭐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A끼리 연결하고 B끼리 연결하면 그 아들의 관계가 강조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강조되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두 성경 구절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대칭 구조, 대칭적 구조, 데칼코마니처럼 이 나비 모양처럼 가운데를 딱 이렇게 접어서 펴면 양쪽 면이 똑같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묶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철저하게 구약에서부터 주장하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던 그 대상이 천사 중에 누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천사가 뭐 탁월한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인용 구절이 시편 2편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오늘날이라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을 오늘날 이 땅에 역사상 존재할 수 있도록 너를 존재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을 비로소 아들 되게 했다. 이게 무슨 관념적인 것이나 또는 허구에 실현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상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자신이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 열방과 민족들과 군왕들이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나라와 자기 왕국을,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시며 하신 일이 뭐죠? 내가 시온에 내 아들을, 내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이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이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열왕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왕권을 위임해 준 그 왕위 계승자로서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죠. 언제?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역사상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위임하는, 그래서 그 왕이, 그 아들이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 그것이 언젠가 오늘날 그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언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언제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그리고 언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온 천하에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인정되셨다, 선언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 손가락에 잠깐 잡으시고요. 로마서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네, 성경 찾으실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꼭 찾아보시면 유익될 것입니다. 또 언제 찾아볼까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2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부터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이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 3절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눈에 번뜩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냐?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권을 행사하시게 되었느냐? 시편 2편에서 열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세워서 이 왕들을, 이 민족을 땅끝까지 유업으로 이 세상을 다 주어서 이 아들이 그 유업을 받고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땅끝까지 다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우셔서 그 아들을 세우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신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대적의 그 진노를 피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화평할 수 있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그 아들과 화평하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 열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내가 세운 이 아들과 불화해가지고는 이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아들과 화평하라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아들이 언제 왔다고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이 말은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부활하심으로 큰 권능을 힘입어 온 세상 열방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온갖 권세를 다 가지신 파워풀한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승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등극하셨다. 하나님 아들로 낳으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왕권을 드디어 행사하시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죽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진정한 승리는 부활을 통해서. 근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고, 그분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열왕들을 군사적으로 무찌르는 그런 승리를 이 왕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왕이 세우시는 그 왕국은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왕국이거든요. 죄와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의 핵심은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나라의 대적은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그 성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들로 드디어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이 왕위 계승자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일에 수종들고 순종하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왕국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셔서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쥐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비로소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천사들이냐? 사람들이냐?
근데 바로 알고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이 이 구약의 시편 2편에서 장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열방들을 무찌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세상 열방들과는 다르게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죄를 이기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성결의 거룩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역사상에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이 한 시점의 역사상에 실제로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 구약의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시편 2편에 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 누가 천사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첫 번째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5절 하반절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성경 구절은요, 구약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를 찾아주셔서 우리 다윗에게 하신 그 똑같은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74면인가요? 사무엘하, 여러분 꼭 찾으셔요. 성경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밑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래서 성경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더러워져야 된다 그럴까요? 많이 손때가 묻고 더러워져서 해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한 권씩 교체해야 될 정도로 자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내 수완이 차서, 이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얘기죠.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요? 다윗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윗의 다음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너는 지금 인생이 다 끝나고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이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차적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 위를,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아니,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 나라가 점점점 망해져 가게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끝장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걸 보면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 왕국, 국가적인 정치적인 한 나라의 경고성을 영원히 약속하신 것은 아니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얘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한다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더 길게 멀리 볼 때는 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 그 나라의 영원성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솔로몬이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그 성전 건축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심지어 그 아들 자체가 성전으로 오셔서, 그죠? 이 집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이 집은, 이 성전은 바로 아들 그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 헤롯의 성전 건축, 그 이 땅에 있는 피지컬리 있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 완전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건 착각이죠. 그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건물로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바로 히브리스에서 아까 그 1장에서 인용한 그 구절 아닙니까? 5절 하반절에 있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할 때,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 때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집을 건축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는 다윗 당대 또는 다윗 후대, 다윗의 어떤 육적인 그 왕국이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차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견고성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아들의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딱 좋은 구절이 뭐예요? 사무엘하 7장이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아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겠다. 이 약속이 천사가 받은 적이 없고 천사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궁극적인 메시아로 오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아까 1장 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구약 인용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1장 5절로 돌아오시면 그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천사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구절이므로 그 아들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윗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네가 지금 곧 죽게 될 것이다. 네 수완이 찼다.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이 다윗 왕국을 편만하게 이루어서, 여러분 그동안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부침을 거듭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번성해서 나와가지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제사장적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을 회복하시고자 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그 제사장적 나라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세워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흥왕되게 하는 그런 순간과 역사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룬 그 왕국의 안식과 평화, 그리고 다윗 때의 모든 대적들을 물질렀던 그 군사적인 승리,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인 양 착각하기 쉬운데,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지금 죽는다. 그리고 네가 죽는 이 시점에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지만 네 아들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육적으로 그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이 왕권은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가 짓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적 성전 건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임마누엘의 원리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 네가 아무리 이 땅에 안식과 평화를 주는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완전히 제약된 세력이 다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잠재우고 다 승리해서 완전한 천하 통일을 이루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왕국을 온전히 이루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설사 잠시 그렇다 하더라도 곧 다시 다윗은 그 후손들에 의해서 열방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또 열방의 그 몽둥이들이 와서 하나님이 막대기와 작대기로 이스라엘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이 실수와 범죄를 되풀이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멸망과 파멸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왕은, 그 메시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고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강을 이 땅에 허락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룬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의 아비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너다 하는 이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 특수한, 유니크한, 독특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의 그 관계에 이 아들됨의 탁월성을 두 번, 세 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오시면 세 번째 구약의 인용구가 나오죠. 몇 가지 구약의 인용구가 천사들과 관련해서 있다고 그랬죠? 7가지죠. 뭐 7가지 아니라 70가지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7가지를 딱 이렇게 완전수를 적용해서 더 이상 증거를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7가지 이 증거를 통하여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인용구는 6절인데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6절, 이게 세 번째 인용구입니다. 여러분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것은 이제 도입구고요. 구약을 인용한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게 구약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언제
언제 이 천사를 언제 이 모든 천사가 경배해야 됩니까?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것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할 때 다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할 때 다시는요. 아까 그 5절에 있는 또 다시 again and again 할 때 그 더욱이 게다가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 또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시는 문장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문장 앞에다가 넣어서 6절 앞에 또 할 때 그 뒤에 넣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다시 뒤에 있는 다시를 또 뒤에 넣어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넣어서 이 또 다시를 어떤 의미로 보느냐 하면 게다가 또 다시 더욱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인용 구절 또 다시 두 번째 인용 구절 또 다시 세 번째 인용 구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 구약 인용 구절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인용 구절에도 이렇게 탁월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들이신 그분의 또 세 번째 구약의 인용 구절에도 보면 이렇게 아들의 탁월성 그러니까 아들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다. 천사들이 아들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끌어 오실 때에 하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 말은 재림 때가 아니라 초림이죠. 초림.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빼고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처음 들어오실 때에 이 말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그분을 이끌어들여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he's firstborn 맏아들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son이라는 뭐 이렇게 장자 개념이 이 영어로 또 그 원어상으로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의 먼저 나신 자, 먼저 난 자,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면에서만 쓰였습니다. 이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난 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신 자, the first born이라는 뜻이지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닌데요. 그냥 의역에서 맏아들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먼저 난 자, 먼저 난 자라는 말은요. 맏아들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난 아들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장자, 먼저 난 아들 이 말은 차자에 비해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라는 개념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먼저 나기도 했지만 장자라는 개념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와 동등된 그 옛날로 따지면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상속자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소유가 되는 맏아들 장자 개념은 단순히 시간적 차세의 개념이 아니라 그 권위와 능력과 그 신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단순히 인간 피조물을 말하지 않고 천사와 같은 피조물을 말하지 않고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던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선제라는 말을 씁니다.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셨던 그걸 선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미리 계셨던 그 피조된 적이 없는 모든 피조물들과는 그 존재 방식이 다른 그런 먼저 계셨던 아들, 먼저 계셨던 신적 개념으로서의 맏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그 처음이라는 게요.
시간적으로 먼저 부활하셨다는 뜻입니까? 그런 면도 있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부활이라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우리와는 다른, 우리와는 그 존재 방식이 다른 그런 면에서 모든 예수께 붙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면에서 먼저, 장자라는 개념이 그 시간적인 순서만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네, 이제 성경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3면 여러분 찾으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자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누구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할 때 먼저, 프로토코스, 먼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적으로 먼저 나셨다고요? 모든 창조물보다,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 아들이 피조되고 창조되었다는 뜻입니까? 모든 창조물 속에 포함되지 않는 창조물이 있습니까? 모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라는 말은 피조되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먼저 나신,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선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된 또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로서 만물이 그에게 의해서 창조된,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창조주라는 얘기지, 그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 피조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라는 개념이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죠? 선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썼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라는 개념이 단순히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먼저 계셨다, 선제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도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에 대해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천사들도 다 경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의 논리에 의해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네 번째, 4절에 보시면 네 번째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으니까 이 8절 구절은 5번째 성경 구절을 구약을 인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구약에서 각각 다른 곳에서 인용했지만 그 4절과 4번째와 5번째 7절과 8절 9절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7절은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말했고 천사들과 비교해서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 아들의 탁월성에 대해서 천사와 비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어디서 성경을 인용했느냐 하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그 시편 104편을 보시죠. 시편 104편을 보시면 구약으로 빨리 넘기셔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전도 시편 104편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878면인가요? 878면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 근데 그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편 104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104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것이 뭐였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바람과 불꽃을 자신의 천사들과 사역자들로 삼았다는 그 얘기가 시편 104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04편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자기 메신저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그 1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당신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젊은 사자가 나오고 사람은 노동해야 되고 저녁까지 수고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사오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그 원리와 질서와 조화와 그 아름다운 그 역사들을 다 설명하는 한 가지 예로서 아까 4절에 바람도 쓰시고 화염도 쓰시고 그러셨잖아요. 104편 4절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이 수종들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직접적인 천사에 대한 인용은 없지만 이 104편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 뭐라고 인용하면 104편은 4절에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화염으로 삼으셨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루실 때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 이 천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 말은 뭐죠? 자기 사자를 바람처럼 이렇게 사용하시고, 사자라고 하는 존재는 바람과 같아. 우리가 일꾼, 천사, 목사, 직분자, 뭐 집사, 장로,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바람처럼 쓰임 받는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화염처럼 그 종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불꽃처럼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한번 화염과 바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때로는 강력한 바람으로, 때로는 강력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 같고,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는 것 같고,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이 말은 바람은 곧 시들어지고 싸그라지고, 화염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금방 재로 바뀌고 금방 식어지고, 그런 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 종속적인 이런 입장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유한성과 또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에 그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화염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때로는 불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령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종들로 쓰임 받기도 하겠지만, 그 말이죠. 이 104편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딱 따올 때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이런 종류의, 이런 정도의 불꽃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삼으셨지만,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8절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종속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서는 영영하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그 홀은, 균은, 통치는, 다스림은 공평하다. 이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근데 처음에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할 때, your, 하나님의 그 왕권, 주의 보좌, 당신의 그 보좌, 당신의 그 나라, 왕국, 이 1인칭이 바로 그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바로 그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이 아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 주어서 이 아들이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러분, 희한하죠? 8절에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또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아들에게 또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그분의 그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들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9절에서는 또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함과 뛰어남이 있게 되었다. 참 어렵고도 은혜롭고도 신비하고도, 그리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사와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탁월함과 영원성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여러분 45편에 보시면 바로 그 구절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시편 45편을 보시면서 우리 다섯 번째 인용구를 우리가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규는 막대기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은 공평한 다스림과 공평한 통치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탁월하게 하셨나이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줬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종을 기뻐하시면서 기름 부어주셔서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가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좌가 영영하며 그 왕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셔서 이 왕을 통해서 그 왕국을 건설해 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왕은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왕권을 보장해 주시고 이 왕의 그 위를 영영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왕을 직접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러니 같은 부류, 왕과 뭐 필적할 만한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신적 존재들, 그 인간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열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 메시아로서의 그 왕권과 그 위엄과 권위와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러니 감히 여기다가 갖다 붙이지 말고 명함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감히 자기가 메시아니, 자기가 감히 뭐 구원자니 하는 그런 거짓된 존재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동류보다 조금 더 우리 살펴보시죠. 동류보다 할 때, 왕과 비슷한 부류보다 할 때, 그러면 이 비슷한 부류, 동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다른 인간 왕?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영영할 것이니까 그 왕의 그 권위와 그 왕의 그 파워는, 그 왕의 지혜는 탁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은 다른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탁월하게 하셨다 할 때, 첫 번째 뭐 인간 왕들에 비해서, 다른 왕들에 비해서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천사들보다, 지금 천사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천사도 신적 존재고 천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니 지금 그 천사들의 그 탁월함에 비해서 이 아들의 탁월함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우리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권위와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왕대심의 그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똑같이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요, 그런 사상이 조금 이렇게 묻어 있는데요. 뭐 인간 왕들보다 더 탁월하다, 천사들보다, 동료들보다 이 아들이 탁월하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좀 암시하고 있는 바는, 제가 보건대 여러분 2장을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같은 히브리서 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셔서 353면 2장 10절에 보시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 아들의 동류, 그 왕의 동류, 왕의 동무들은 누굽니까? 예? 여기서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호칭하고 있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의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같은 부류와 동류들이죠. 예.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는 성도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히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거룩하게 함을 입어가지고 성도로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같은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형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랬잖아요. 그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그분과 동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동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동류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르죠. 우리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독특하게 돌아가는 그 권위와 능력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탁월함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것은 오케이. 예. 우리가 뭔데 감히 예수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동류이긴 하지만 동류하고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면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감사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구약 인용문을 통해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천사 숭배에 빠진다든지 또 예수를 천사와 같은 한 부류로 둔다든지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에 대한 중요성과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져서 이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이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라도 7번, 8번, 70번, 100번이라도 이 예수의 그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찬송밖에 못하고 생각할수록 이 구원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이 주님을 더 높이고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중보자적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